자, 오늘은 사무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돼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19절에 보세요. 어떤 축복이죠?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부족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일까요? 19절 하반절에 또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하는 모든 것이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헛것이 없고 그가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단에서부터,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윗지방이에요. 또 브엘세바, 제일 남쪽 지방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살펴볼 때, 사무엘은 이래서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엘리는 누굽니까?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9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9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1장 9절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엘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또 찾아봐요.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이에요. 3장 2절.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조금 전에는 앉아 있었다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어요. 또 찾아봐요. 4장 13절. 4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엘리가 어디 있죠?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또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모습이에요. 자, 한 절만 더 찾아봐요. 4장 18절이에요 4장 18절. 그런데 목사님, 교인들이 성경 잘 찾고 잘 읽는데요, 저희 교회는 안 찾아요. 안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4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 속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4장 18절 지금 말씀 읽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고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제사장이라면 기도하거나 찬양, 예배, 제사 집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할 텐데, 성경에 여러분 그의 모습은요 전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앉았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른 모습이에요. 기껏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성전에 나와 통곡하며 깊은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고, 야 한나야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여러분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했던 엘리가 아닙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직은 제사장 자녀들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하며 자녀들의 삶을 통해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나 엘리는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성경 조금만 좀 찾아보자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여러분 또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영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고의적인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꺼려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시켜가지고 멋대로 고기를 건져가기도 했고요, 또 제사장에게 고기를 구워드려야 하니 생고기를 내놓으라 하며 하나님의 제물에 먼저 손을 댔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회막문에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성적 타락을 저들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사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지켜본 엘리가 책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나 잘하십시오, 아버지나 올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의자에 앉아 구경만 하는 엘리의 삶이 결코 자녀들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중직으로 세움받길 원했습니다. 본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의회가 끝나면 꼭 시험 드는 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 권사에 떨어졌다고 점잖은 아들을 앞세우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 교회를 떠나려고 인사드리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런저런 불평들을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 목회에 어떤 일에도 참견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일에 본교회 출석조차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단 2번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잖은 분입니다. 그것도 은목교회를 좀 도와달라는 전화였고, 또 하나는 경목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이 어른이 아들을 앞세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고 가니까 며칠 동안 원로 목사님 고민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됩니다. 또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권사가 됐는데 자신은 수십 년 믿었어도 권사에 계속 떨어지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다른 교회 다니는 손 아래 동서도 권사인데 자기만 집사니 집안의 애경사에 참석하기도 싫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약 오르는 것은 동서가 자기네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 말씀드려 권사 직분을 주게 하겠으니 교회를 옮기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로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천주교회로 옮기겠다고 말할 때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따라왔던 초등학교 교사인 아들이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져서 당황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임명직 명예권사 4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명예권사는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당의 결의로 젊은 집사님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셨던 4분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대하게 권사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교사하는 이 아들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간 후 얼굴이 벌개져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전화를 해도 신방을 가도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나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 목사님도 장로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직접 찾아뵙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여의치 못할 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밥상머리에 자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잔뜩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자녀들의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잦게 되면 결국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목사님에 대해 비판하면 여러분, 그 비판을 들은 자녀들이 교회와도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목사님을 보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피해갑니다. 왜요?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 주변을 겉돌다가 교회를 떠나고 영원히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부모의 신앙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아이들 곁을 다가가서 저를 보는 표정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으며 한가로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는 밤에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엘가나는 한나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다른 아내로 삼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분인나가 아이 없는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한나가 성전에 나가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떤 기도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위대한 점은요, 서원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젖된 후 즉시 하나님께 드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사실 한나에게 어떤 아이죠? 불인나의 핍박을 한순간에 물리쳐준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한나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줄 왕자가 아닙니까? 이런 아들인데도 젖된 후 하나님의 전으로 올려보내 거기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아들을 주시면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한나를 잊지 않고 그녀에게 더 많은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이요. 어떤 선물이죠?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 나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던 한나인데 주 앞에 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대로 지키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평생을 섬기는 자로 삼았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남매를 특별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은 폭삭 망했는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살펴본 대로 첫째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둘째로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셨으며, 셋째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엘리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이 다른 점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무엘상 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더 찾으면 끝나요. 2장 11절이에요. 자,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니라.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8절을 봐요. 18절,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뭘 했다? 섬겼더라. 3장 1절을 또 봐요. 3장 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엘리와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이 아닙니까? 섬기니라, 섬겼더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노예처럼 일을 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는 의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생활,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의 정신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는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더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까지 주저하지 않고 씻기신, 섬기시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무엘과 같이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기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세를 갖겠다는 위대한 결단이 이 밤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김금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90이 넘은 어른이지만 얼마 전까지 내과 의사이셨습니다. 이분은 8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20리길을 걸어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 그 한평생 그 어머니처럼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4시 30분에 정해놓은 택시를 대기시켰다가 그것을 타고 새벽 기도 오셨고 또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18년 전에 해운대교회 부임해 보니까 이분이 교회 옆 4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새들어 기독의원이란 병원을 개원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병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월 병원의 손익을 계산해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적자더랍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 어떻게 1,000만 원씩 적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남편께서 매달 1,000만 원씩 채워주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 가난한 이웃들. 그러니까 그동안 병원에 환자들이 들끓었던 것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결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5,000원짜리 국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면서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이 되면 병원 원무과 여직원에게 목사님 댁 시장을 보게 하여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 부식을 저희 집에 배달하도록 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더 잘하게 하시려고 육의 양식을 대접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딸기가 오면 딸기철이구나, 참외가 오면 참외철이구나, 전어가 오면 가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얘기를 별로 감동받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이 왜 이렇게 저녁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저희 집에 부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온갖 일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들에게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러셨죠? 권사님 8순 감사 예배 때 댁에서 예배를 마치신 후 자녀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희에게 가르쳐온 말이지만 오늘 뜻깊은 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니까 내 유언으로 알고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라. 첫째, 주일 성수하되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라. 둘째, 11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셋째,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 섬기듯 충성하라. 이 세 가지 삼남매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교육이 아닙니까? 세 가지 뭐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 어떻게?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라. 두 번째,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려라. 세 번째,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 섬기듯 충성하라. 이 권사님이 여러분 75세 때 병원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권사님 남편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께서는 당시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큰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싸워서 나눠지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아 그 후에부터 교회 출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이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저에게 제안하길, 우리 김 권사가 한평생 이 해운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병원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병원 건물 4층짜리를 사서 교회 기증할 테니까 해운대 교회가 좀 더 구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스! 숨 좀 쉬고 기도해보고 합시다 해야 되는데 숨도 안 쉬고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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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버렸습니다. 저녁 잡수셨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4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고 구제하는 일에 더 힘써달래요. 제가 예스라고 하니까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 건물을 구입하여 교회 앞으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도로 리모델링 하라고 2억 원을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 안쪽 한 귀퉁이에 청동으로 조그맣게 판을 만들어 머릿돌에 쓰듯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건물은 15년간 이곳에서 사랑의 인수를 베푼 김금선 권사님의 기독의원이 있던 곳으로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속하기 위하여 북은 강호정 회장께서 해운대교에 헌물하신 건물입니다. 2006년 11월 18일. 이 소식을 듣고 현판, 이 청동으로 붙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사용했지만 교인들에게 교훈하려고 또 이것을 볼 때마다 기증하신 분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써놓은 것이라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여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남고. 리모델링 하라고 2억을 헌금했더라고요. 이 남편 강 회장님은 이후로 교회가 올바르게 사회 헌신하는 걸 보고 너무도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등록하셔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겁니다. 김 권사님의 자녀 5남매 가운데 큰아들이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이십니다. 아버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헌금하세요. 회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나 무명으로 드려요. 그러나 누가 드렸는지 알 수 있죠. 너무 많은 헌금을 드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금년에 83주년인데 교회 설립 70주년 행사 때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너무 고장이 나서 목사님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큰 차를 직접 사시라고 장로님 2톤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차를 구입하지 않고 그 전에 목사님 타시던 차를 제가 중고를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사람 등치는 좀 크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큰 차를 사시라고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호길 목사님도 등치가 좀 많이 커졌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전체 70주년을 맞이하며 38억 들었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2개 달고 건물도 새로 짓고 또 기증받은 그 병원 4층도 리모델링하고 이거 전부 다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그러면 부채가 꽤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채를 잔뜩 짊어지고 목사가 큰 차 타고 다니면 은혜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몇 년 더 탈 수 있다고 제가 우겼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목회자는 자동차만큼은 한 단계 낮추어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나타를 타고 다닙니다. 소나타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좀 몰랐는데 소나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래요. 그래서 그거 사면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말리셨어요. 목사님
소나타는 게 소나타인데 그거 타시면 안 된대요. 근데 2000cc 이하를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 신방 갈 때 편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는 3000cc짜리 승용차를 샀는데 교회 마당 세워놓은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퀴를 발로 차고 간대요. 자존심 상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소나타를 타고 왔어요.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김금선 권사님의 큰아들, 우리 젊은 장로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목사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선교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새 집을 구하는데 마땅히 집이 없더라고요. 전세를 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러므로 당장 세를 얻어야 하는데 장로님이 고민하시다가 바다가 훤히 보이는 22층 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이 아파트를 사서 교회에 헌물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22층에 살아요. 23층까지 있는데 해운대 바닷가가 쫙 보이는 데 살아요. 모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자동차를 거절했더니 교회에 뭐가 생겼다고요? 아파트가 생겼어요. 따라서 저는 매일매일 뷰가 좋은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네 분이 그러시면서도 교회 안에서 늘 발꿈치를 들고 다닙니다. 소리 나지 않게, 언제나 부드럽게. 주일 교회 카페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이분의 낙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이 교회 이 카페에도 돈을 내고 커피 아이스크림 1,000원씩인데 무조건 사면 이게 걸린다네요. 장사니까. 그러니까 위생 이렇게 허가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돈으로 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쿠폰을 사무실에서 팔아요. 1,000원씩이. 그럼 그걸 사가지고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먹는데 잔뜩 사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쭉 와서 줄 서면 장로님이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이분의 낙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에게 주스도 대접하고 주일마다 정신이 없어요. 이분을 만나려면 그 시간에 거기 가면 이분을 꼭 만날 수가 있어요. 출산한 가정이 있을 땐 언제나 제 이름으로 병원에 꽃바구니를 보냅니다. 요즘엔 꽃바구니를 병원에 잘 못 보내니까 예쁜 카드와 함께 상품권을 제 이름으로 보내줍니다. 저희 교회는 바자회를 합니다. 해운대 지역에서 금년은 안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이틀 동안 하는데 수익금이 1,500만에서 200만원, 2,000만원쯤 남습니다. 고추도 팔고 권사님들은 고추 1,000근, 2,000근 사다가 일일이 닦아가지고 말이죠. 그 근당 1,000원씩 남들 전부 다 그 일 합니다. 대단히 빈대떡도 부치고 팥죽도 끓이고 국수도 삶고 국밥도 끓이고 난리 납니다. 해운대 근처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것 같아요. 몇천 명 오는 것 같아요. 몇천 명 오는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장사하면 전부 지칩니다. 여전도 회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자회 하는 거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자회 끝나고 나면요, 다음날 주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정리해야 되잖아요. 모두 지쳐 있잖아요. 힘이 축받아 집으로 다 가려고 애랬어요. 그 집으로 갔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죠? 관리 집사님도 안 돼요. 너무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치우지 못해요. 이 장로님 네 분이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붙들고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 가정이 이래서 축복받는구나. 어머니의 섬김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염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는 며느리인 권사님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 김 권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목사 가정을 위하여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섬기는 가정은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회사는 한국 3M 계열의 회사인데 이닉스 정호라는 회사예요. 3M 제품 가운데 접착력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해요. 병원에 가서 링거 맞을 때 여기 테이프 붙이잖아요, 그죠? 그 3M 테이프예요. 그리고 반창고, 바닥 미끄럽지 말라고 붙이는 테이프, 또 3M 썬팅지, 자동차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양면 테이프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회사 안에 사회복지사를 두어가지고 그를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그들 돕는 일에 진력하는 일을 그에게 맡겨요. 제가 19년 전 부임할 때 본사를 비롯해서 한 5개 정도의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미국에 있는 공장까지 모두 16개래요. 이분들은 아니 도대체 간을 얼마나 키워놨길래 공장이 16개라는데 놀래지도 않아. 어떻게 참 희한하신 분들 다 보겠네. 원래 이 대산 그렇구나. 이런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원래 부흥사가 아니거든요. 일반 목회자잖아요. 저는 부흥회를 이제까지 한 20번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운대교회 담임 목사 외에 이력에 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덜 은혜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10년마다 2번씩이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크게 대립하여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갔던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말이에요. 육박전을 벌리고 전투경찰이 떠가지고 전 교인을 다 경찰서로 연행해가지고 하룻밤 유치장에서 전 교인이 잠을 잤대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싸울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게, 더 독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10년 전에 싸우다가 목사님과 목사님 따르는 교인들이 교회 오른쪽 200m 지점에 시온산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 그 충격으로 교회만 옮겨놓고 영원히 목회 생활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또 싸우다가 목사님과 목사님 따르던 교인들이 이번에는 교회 왼편에 300m 지점에 엘림 교회를 세웠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그래서 볼 일이 있어도 교회 앞을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갔대요. 왜냐하면 서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얼굴 안 보려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다녔대요. 저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청빙을 받아 부임해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기 그지없었어요. 더군다나 새 목사가 부임했는데도 이 목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놈도 똑같은 목사일 거야. 왜요? 10년마다 목사를 내쫓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여 1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도 새 신자가 등록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1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너무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임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와 심하게 다투었던 중직자들의 가정에 안쓰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 제가 신방 다니기 바빴어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요만큼도 거짓말이 없어요. 제 딸이 앉아 있잖아요. 다 봤으니까. 고급 공무원했던 장로님이 등산 갔다가 정상에서 땀이 나니까 손수건으로
땀을 닦던 중에 바람 불어가지고 손수건을 놓쳤는데, 놓친 손수건을 주우려다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119 헬기로 구조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몸은 불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브랜드 가구 브랜드 회장님이에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부도가 나더니 여러분 화병으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대 후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장로님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공사만 맡으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돼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장로님이 생겼어요.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은 장로님, 그에도 여러분 몇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차마 입에도 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6년간 사역을 하다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최고 좋을 때 선배 목사님들처럼 쫓겨나지 않고 최고 좋을 때 이 교회를 떠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는데, 6년 후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예배당을 쳤는데도 돈이 4억이 남더라고요. 예배당을 짓고 가장 좋을 때 부산으로 사역지를 떠났어요. 떠날 때 교인들이요, 차 밑에 눕고 막 바지 붙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미 마음이 결정하고 이미 부산에 통보해서 가기로 했으니까 과감하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좋을 때, 평안할 때 떠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가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길 때 복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결국 블레셋 시글락으로 정치망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으면 원수 나라로 여러분 정치적 망명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는 2차례나 사울을 죽일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만 없다면 더 이상 도망나지 않아도 되고, 사울만 없다면 자기가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존경하고 섬기는 다윗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 이런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할 뿐만 아니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부하들에게 부르게 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일명 기역자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죠? 가보셨죠? 저는 5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 김제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교회이시겠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기역자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기역자교회라고 하는데, 기역자교회라 하는 이유는 예배당의 바닥 구조가 기역자로 된 교회입니다. 유교 사상에 익숙했던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가운데 기역자 꺾이는 부분에 강단을 놓고 이쪽에는 남자 강단,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역자 교회라고 부릅니다. 당시 선교사 데이트에 의해 김제 만석군 조덕삼이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덕삼이의 마부인 이자익도 마부니까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마부인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마부는 백정이나 사당직이만큼
천민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만석군 조덕삼은요, 기역자 교회가 건축할 때 큰 헌금을 하였고 최고로 좋은 자재로 지을 수 있도록 크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인 조덕삼이는 떨어지고 조덕삼이의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장로로 임직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덕삼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당시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 데이트가 기역자 교회에 오지 못하면 장로인 이자익이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주인 조덕삼은요,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자기 마부인 이자익이 하는 설교를 모두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장로 이자익이는 마부가 되어가지고 주인 조덕삼이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드라마틱한 얘기가 분명하죠. 후에 이런 인품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조덕삼이도 장로로 임직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기 마부인 이자익 장로의 지혜와 신앙을 알고 자기 개인의 돈으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후원합니다. 그리고 안수 후 마부 이자익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로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세우고 존경과 사랑으로 섬깁니다. 자기 마부였는데 그 후 이자익 목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합니다. 모두가 이 조덕삼 장로의 후원과 섬김의 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모두에게 규감이 되는 조덕삼 장로, 그의 후손들은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영길은 장로가 되어 대를 이어 충성했고, 손자 조세영 장로도 국회의원 7선 의원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2007년에 조세영 국회의원도 손자인데 소천합니다. 제가 가서 금산교회 목사님의 간증에 들었는데 의하면 춘계 대신방 때 손자 조세영 장로가 국회의사당으로 대신방 와달라고 요청한답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젊은 담임 목사 앞에 조세영 장로가 바닥에 7선 의원이 무릎을 꿇고 안수해달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7선 의원 조순영 장로는요, 조세영 장로는요, 젊은 담임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사무엘처럼, 조덕삼 장로처럼 전심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말하는 것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노예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섬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염되어서 자녀들도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며 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